자,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믿음의 손을 내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 보고 가라 하시면서 그 밤 사경에 풍랑 만난 제자들을 건져주셨죠. 그들이 가려는 땅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게네사렛 땅이 어디냐? 갈릴리 바다 맞은편이에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전체 이 갈릴리 지역. 네? 갈릴리 지역. 그래서 이 갈릴리 땅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이 갈릴리 그 호수와 더불어서 그 지역에서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열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그 아수르나 당시 바벨론이나 이집트, 애굽이나 침략하면 항상 그걸 거쳐가기 때문에 혼혈인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보면 아주 변방에 아주 촌동네고 아주 그 멸시 천대 맞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살았어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이 베드로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다는 것은 그들은 그 주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 비주류의 사람들을 사실 거기서 제자들을 부른 거죠.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런 그 출신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 게네사렛,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가셔서 거기에 그 워낙 환경도 열악하고 저 신분도 그렇고 모든 게 열악하고 어려우니까 병든 자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병든 자가 많았어요. 각색 병에 뭐 병이 뭐 한 가지겠어요. 뭐 요즘이야 뭐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병이 뭐 병원에서 많이 고치지만 당시에 무슨 2000년대 무슨 의술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고치는 방법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홍 선생님 저 안식일 교회 거기서 나오신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날 자기가 뇌에 혹이 하나 뇌종양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코로 이런 내시경으로 요즘은 그걸 잘라냈대요. 그전에는 이 머리를 잘라내야 되는데 요즘 코로 해가지고 아주 무술이 좋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요즘 웬만한 병들도 병원에 가서 고치지만 당시에는 이 의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문화나 과학이나 의술이나 이런 걸 자꾸 지혜를 주셔서 개발시켜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2000년 전에는 병원이 무슨 병원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고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 병을 앓다가 이제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은 가는 곳보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까지 살린다는 소문이 바다에 있으니까 많은 병든 자들이 막 서로 막 얘기해. 요즘 같으면은 핸드폰에 갖고 막 하겠지만 그게 어딨어요. 막 서로 통지해가지고 막 연락 친척의 친척 친구의 지인의 누구의 병든 자라는 건 다 와라. 예수님 여기 오셨다. 그래 통지를 해가지고 전부 모였습니다. 그 많은 병든 자들이 왔는데 그 중에 특별히 그들의 그 믿음이 강력하게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예수님의 그 옷자락, 예수님이 가서 이제 손을 얹었다든가 나을지어다 그렇게 많이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낫겠다 그런 믿음이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옷자락이라면 내가 예수님 나을 수 있겠다. 뭐 여러 사람 뭐 나을지도다 뭐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 고치겠다는 사람들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믿음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고칠 때 반응들이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옷자락, 그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몽골에 가서요. 그 몽골 여자에게 손 탁 대니까 꽉 넘어지더라고요. 꽉 넘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여자가 안 일어났어요. 덮어놨어요. 시체처럼 덮어놨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 다음날 이제 눈이 나섰다고 저한테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전도에 천보산 갔는데 저 축도 시키고 나서 목사님들 몇 분 오셨으니까 이번에 강사님이 그래요. 안수 좀 했으면 좋겠다고 안수. 거기 여전도에가 한 200~300명 모였어요. 여자들 여전도에 집사, 권사 뭐 다 모였어요. 우리 노예. 그래서 안수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수하는 건 보고 안수하면 되지요. 그래서 다 이제 말씀 마치고 죄악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안수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수를 했어요. 막 4~5명 목사님이 막 곳곳에서 안수했어요. 근데 뭐 뻥뻥 떨어지는 건 없어. 뻥뻥 떨어지는 거 없어. 근데 몽골에서 그런 역사는 없더라고. 근데 한 여자에게 내가 손을 탁 대니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손만 대니까.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이 여전도의 그 권사집사 뭐 교회에서 주로 핵심적인 인물들만 전국 노예 교회에서 모인 거니까 오늘 이거 생각해보면 뭐 그분들은 좀 믿음이 다 있지만 오늘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이제 오늘 이 몽골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은 정말 간절합니다. 간절해요. 간절합니다 진짜. 그런 간절한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간절함. 오늘 이 말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다는 그 간절한 그 믿음 그것이 그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죠. 오늘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면은 주님 반드시 나을 것 같다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간절한 믿음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있었을 때 뭐 병이 났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주님 앞에 간절하게 옷자락만 내가 잡아도 나을 것 같은 이거는요 정말 예수님 아니면 이건 안 됩니다. 그겁니다. 이거 예수님 아니더라도 또 다른 데 가면 뭐 병원에 가면 나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뭐 기도 받아도 그냥 그렇게 받는 것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오늘 한번 3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두드러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36절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 옷자락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손을 대야죠. 막 나를 막 부르고. 그런데 이들은 이제 이 중에 이런 사람들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다.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은요. 이 예수님 아니면 나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예수님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근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 예수님 아니면 또 다른 방법 하지. 얼마든지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이 많다 이거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떤 질병이 있고
가정의 직장의 사업의 문제들이 있었을 때 이런 간절하게 주님 옷자락만 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느냐 그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 때 주님은 반드시 오늘도 기적을 이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찾아가실 때 이 게네사렛 갈릴리라고 그랬죠. 낮은데 천한데 없는데 병든 게 문제가 많은 곳에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곳에 찾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은요 다 있어요. 뭐 육신적으로는 다 있으니 뭐 그런 게 있다 이거죠. 그런 게 무슨 그 큰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우리는 반면에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예수님 아니면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그 된다면은 주님 반드시 고쳐주신다.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대부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이하에 보면요 12회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12회의 혈루증. 그러니까 병원에 얼마나 다녔는데 그 재산도 다 병원에 다 갖다 주고 이제는 나을 길이 없는 여인이에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앉아가지고 그런데 이 여인이 뭐예요? 지나가다가 오늘 똑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니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그 옷가에라도 주님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옷가에를 딱 만지기만 했어요. 근데 그 주위에 예수님이 내 몸에서 치료의 능력이 나갔다 말씀. 나왔다.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주위에 베드로나 제자들이 주님 이 인원이 많은데 밀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밀쳐서. 그런데 예수님은 딱 아셨어요. 옷자락을 만진 여인. 그 여인을 분명히 아셨어요. 아니다. 내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너무 자기 몸이 그 즉시로 나은 걸 알고 주님 앞에 달려가 가지고 깨끗하게 나은 제가 만졌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오늘 이 시대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도 이 기도원들마다 가득 찼었습니다. 저 천보산 기도원도 가보니까 거기 엄청 유명한 기도원이에요. 동도교회에서 그 목사님 최훈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거기 하신 곳이고 하늘산 기도원은 이천성 목사님이 하시고 큰 문제 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가는데 요즘은 뭐 기도원에 파리만 날리고 있어요. 파리가 그런 거 기도 안 해도 예수님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런 게 팽배하게 있는 거예요. 불신이 팽배하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 역사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뭔 역사를 하겠어요? 12회의 혈루증이 그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고 이것뿐이 없다. 그냥 병원에 다 가봐가지고 이제는 이길 뿐이 없고 예수님만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 이 손을 옷자락을 만졌다. 이거 옷자락. 할렐루야. 그래서 깨끗하게 만졌는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분명히 그랬어요. 그 여인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뭐 큰 믿음도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냐? 겨자씨만한 믿음만 생명력이 있는 겨자씨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작지만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소리치고 막 그래도 생명력이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어요. 뭐 부르짖는 기도지 뭐 그냥 생명이 있냐 없냐 내게 주님을 진짜로 믿고 그렇게 하는가? 이건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게 그런 생명력이 있는 믿음, 주님이 옷자락에도 만지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할렐루야.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온망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데 온망불평을 해요. 그 뭐 광야길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굽에 좋은 거 문화생활하다가 광야길이 얼마나 거친 땅에서 힘들겠습니까? 그래 물이 없다 뭐 없다 막 온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하셔서 온망불평 가장 싫어하니까 불뱀을 보냈어요. 그 불뱀이 갖다 물어보니까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파서 막 죽는다고 난립니다. 그럴 때 모세가 막 다 죽게 생겼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노뱀을 크게 달아라 그랬어요. 뭐 노뱀을. 그래서 노뱀을 크게 장대에 달고 이걸 쳐다보는 자는 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에 가는요 원망불평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 이거죠. 주님을 보이지 않는 주님을 따라가려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필요하죠. 주님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망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딱 장대를 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아파 죽어도 안 쳐다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파 죽어도 아니 내가 뱀에 물렸는데 저 뱀을 또 쳐다봐야 된다는 게 말이나 되냐. 원망불평 더한 거죠. 모세 뭐 XX 뭐 별거 다 나왔을 겁니다. 죽인다고 막 별거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물려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딱 쳐다볼 때 어떻게 깨끗하게 나는 기적을 기적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는요 물론 병도 나서야 되고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굳건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나가면은 물질 만능 세속화가 가득 찼는데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니까 말씀이 약화되지 않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들고 살아가라는데 그게 약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뒤처지게 되고 원망불평하게 된다 이겁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요 아주 중요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한가? 물론 3장 14절 찾았으면 아멘.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이거는요 뭐예요? 우리가 뭐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하고 그거 다 중요하지만 먼저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이 믿음이 약화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 믿음이 약화되면 안 돼요. 그래서 뱀을 보고 쳐다본 사람은 사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옷자락을 만져서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쨌거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손을 내미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내 영혼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병 조금 치유해 줬다고 그게 뭐 기적인가 보는데, 우리는요 영원한 영생을, 영벌에서 영생을 얻었다는 건 이거는요 병 치료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할렐루야. 우리 그 더한 것을 우리는 치료받은 거예요. 예? 뱀에 물린 건 뭐예요? 결국에는 뱀은 사탄이에요. 사탄에게 물린 거예요. 지금 사탄에 독이 퍼져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노뱀 쳐다보는 거, 독이 사탄에 물린 겁니다. 사탄에. 예. 그래서 우리도 뱀에 물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독이 퍼져가지고 죄악의 독이 풀려가지고 죄악의 죄로 풀려가지고 영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벌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을 딱 볼 때 그 독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죄악의 독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죄사함이죠. 죄사함. 우리 속에 죄악의 독이 싹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선을 주님 앞에 다 고정시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믿음 생활 딱 해서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일이고,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의 손을 펴야 돼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14장에 본문에, 자 마태복음 14장이에요. 36절에 본문에요. 마태복음 14장 36절에요. 마태복음 14장 36절 찾았으면 아멘. 자, 마태복음요 14장 36절 할렐루야. 찾았으면 아멘. 36절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기도했다 이겁니다. 간구하니 뭐라 그래요?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기도의 손을 펴야 돼요. 믿음의 기도의 손을 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우리 기도의 손을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도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도 이 믿음의 간구가 옷자락에도 만지면 나을 것 같다 이거. 오늘 여기 아주 중요한 건데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아주 우리의 야고보서에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야고보 몇 장이야? 자, 야고보서요. 1장에 한번 보세요. 1장에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 찾았으면 아멘. 1장 6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오직 뭐라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니 뭐 이거 구해놓고 주실 건지 안 주실 건지 이러면 되겠냐 이거죠. 옷자락에도 이건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이 옷자락 이것만 만지면 난 나았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오직 믿음, 그래서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기도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믿음으로 구하라 이거죠. 믿음. 이거 될까 말까 의심이 잔뜩 해가지고 이게 안 된다 이거죠. 그럼 그게 뭐예요? 바닷물결가 왔다 갔다 될까 안 될까 바닷물에 줄렁 그래서 줄렁 되는데 주님도 이제 헷갈려가지고 야 어디다 맞춰줘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될 거냐 말 거냐 주님도 헷갈려가지고 어디다 응답을 내려주려니 헷갈려가지고 주님도 헷갈려요. 바닷물 왔다 이 영 기도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옷자락만 붙들려는 강구, 이것만 보면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게 중요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거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거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8절 읽어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품었다 이거죠. 두 마음. 우리 기도할 때도요, 이런 마음, 설사 그런 게 되겠어? 예?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고 그게 나겠어? 그런 사람 알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옷자락만 붙들면 나은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고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국민일보에 보니까 그 직장선교회는 방성길이라는 직장선교회 대표가 당시에 이 직장선교회 그 우리나라에 굉장히 열악했는데 그분이 직장에 가서 직장인들을 신우회를 막 조직하고 막 이렇게 그들을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이제 일을 하는 목사님이에요. 방송. 그런데 회사가 잘 돼야 신우회도 잘 될 거 아니에요. 회사가 잘 돼야. 그런데 이 나라에서 IMF가 빵 터진 거예요. 그러니 뭐 신우회고 뭐고 지금 회사가 넘어가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신우회가 이게 지금 뭐겠어요. 우리 신우회 모여가지고 야 이 회사가 이거 넘어가고 있었는데 우리 다 이 직장도 그만두겠다. 신앙이 뭐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이 방성기 이분이 그랬답니다. 우리 회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신우회를 조직하고 오늘 이렇게 하는데 저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자. 예? 이 아무리 IMF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회사가 안 넘어가게 회사가 든든하게 서가도록 우리 기도하자. 지금 IMF가 당해가지고 다 넘어가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래서 이 신우회 직원들하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회사를 살려주십시오. 아무리 세계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도 이 회사를 믿음으로 이렇게 신우회를 조직하고 하는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회사 다니는 다 신우회 직원들이 아니 도대체 우리 회사가 우리가 기도하긴 하는데 얼마가 있어야 이 회사가 안 넘어갑니까? 물어봤답니다. 얼마가 있어야 그걸 기도해야 될까요? 얼마가 있어야 이 회사가 안 넘어갑니까? 당시에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그 돈이 400억이 있어야 우리 회사가 안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당시에 400억이면요 4천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힘이 다 빠졌답니다. 아니 400억 40억도 아니고 4억도 아니고 40억도 아니고 400억을 어떻게 기가 막혀갖고 기도가 안 되더랍니다.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라.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400억이랍니다. 우리 회사 안 넘어가려면 기가 막히지만 400억입니다. 400억 하나님. 그래 놀라운 일은요. 그 IMF 이랜드 회사가 안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신문에 났더라고요. 안 넘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 회사 투자회사가 여기다 투자를 해줘가지고 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냐? 놀라운 건 400억이랍니다. 할렐루야. 400억이에요. 당시에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400억이라니까. 이게 무슨 400억이냐? 4억도 아니고 40억도 아니고 놀래 자빠지고 기도할 힘을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거기 그 사람이 경험한 걸 얘기한 거예요. 이제 오늘 옷자락으로 만진 여인도 그렇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문제라도 기도하면은 기도의 손을 내밀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무엇을 못 주시겠느냐?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 이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찾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분명하게 이렇게 해놨죠. 1장 5절이에요. 1장 5절 야고보서 찾았으면 아멘. 아멘. 1장 6절이죠.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도망을 품어 모든 예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냥 손이 아니라 내 하나님 반드시 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손을 내밀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이 하나님 이게 되실까?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각은 거기까지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그래 벼룩이가 천장까지 뛴답니다 원래. 근데 병에다 다 넣고 하루만 지나면 여기뿐이 못 뛰는 줄 알고 거기만 살아. 인간이요 생각은 무한한데 믿음도 무한한 겁니다. 근데 거기만 우리 형편 환경 보면 요것뿐이 못해요. 그러니 이거 기가 막히다 이거죠.